혹시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교회에서 축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그 축구 선수는 누구입니까? 어떤 분들은 독일에서 오래전에 뛰었던 차범근 전 감독을 떠올리실 그러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생소할 때에 독일이라는 곳에 뛰면서 인정을 받았던 한국의 대표적인 그러한 전설적인 축구 선수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토트넘에서 뛰고 있으며 재작년에 영국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던 손흥민 선수를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작년에 이탈리아 축구팀인 나폴리를 우승으로 이끌고 리그 최고의 수비수상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는 세계적인 명문 구단인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하는 축구 클럽에서 주전 수비수를 맡고 있는 김민재 선수를 여러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얼마 전에 프랑스 축구팀인 PSG로 이적을 한 축구 천재 슛돌이 이강인 선수를 아마 떠올리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선수가 한 명 있는데 그는 바로 예전에 영국의 명문 구단이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그 팀에서 활약을 했으며 또한 한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을 맡기도 했던 박지성 선수입니다. 두 개의 심장, 세 개의 폐, 산소 탱크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진 그러한 선수입니다. 박지성 선수는 한국 대표팀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그러한 선수는 아니었지만 대표팀의 주장으로서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수로 어느 팀에 있든지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던 그러한 성실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지성 선수가 처음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한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과 네덜란드 리그에서 선수로 뛰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함께 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2002년 월드컵 당시에 한국 대표팀의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스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2002년 월드컵 당시에 20세의 박지성을 국가대표로 선발했고 그리고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는 그를 데리고 네덜란드로 가서 그가 활약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사람이 바로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축구 선수로서 전설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히딩크 감독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만남은 사람을 바꾸어 놓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이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또 하나의 위대한 만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바울과 루디아라는 그러한 여성의 만남입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결별하고 실라와 함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성령의 지시로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꾸게 되고 마게도냐의 젖성이었던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 지역에 들어온 이후에 방문한 첫 번째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빌립보라는 도시를 소개하기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 으뜸이 되는
혹은 중요한이라는 뜻으로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큰 도시였고 중요한 도시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은 완전한 자치권과 세금 면제를 보장받고 로마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그러한 도시라는 의미로 거주자의 대부분들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 황제 숭배를 행하던 그러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고 바울이 기도하며 말씀을 전할 유대인의 회당도 없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즉 말 그대로 바울 일행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며 사역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기에 쉽지 않고 복음의 불모지였던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수일을 보내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수일을 보낸 후에 안식일이 되자 기도처를 찾아 강가로 갔고 바울은 거기서 우연히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고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빌립보 전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럽 전도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고 유럽의 복음은 미국을 거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결국은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만남 하나가 전 세계의 복음화를 가져온 중요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바로 이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이 만남은 세계 역사 전체를 바꾸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만남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좀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어떻게 이끄십니까? 첫 번째는 기도는 좋은 만남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 전도한 것을 기록한 장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하면서 아마도 많은 회심자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인 누가는 빌립보에서 있었던 많은 사건들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세 가지 사건만을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의 만남이었고, 두 번째 사건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그러한 사건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바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회심을 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에는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의 기도가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찾다가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회복함으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25절에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매인 것들이 벗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빌립보에서 행한 사역들 중에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사건은 모두 기도하러 가던 중에 혹은 기도하는 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즉 빌립보에서 바울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는 빌립보가 전도하기에 척박하고 힘든 곳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특별히 바울이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강조하려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루디아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의 기도가 루디아에게로 바울을 인도했고 14절에 보시면 말씀을 전할 때에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셨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루디아가 믿어지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좋은 동력자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활동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만나는 사람의 딱딱한 마음을 녹여놓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만나는 사람의 눈을 선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만나는 사람의 귀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좋은 만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요. 제가 물론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만나 주셨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 잘한 것이 제 아내를 만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을 허락받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신랑이 신부집에 찾아가서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저도 결혼을 위해서 아내의 집에 인사를 드리고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처갓집이 될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때가 주일 저녁이었는데 제가 사역하던 중등부 모임과 교회의 모든 모임을 마치고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아내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기 전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나게 하셨는데 이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무사히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찾아뵙고 다행히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결혼 승낙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처갓집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 장모님께서 제게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저를 처음 본 순간에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그래도 참 남자답고 믿음직하게 생겼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소개했던 제 신대원 동기들이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참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러한 전도사라고 강도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자기가 들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자네의 결혼을 허락했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를 처음 보면 제가 그렇게 곱게 생긴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송중기 쪽에 가깝게 생긴 그러한 꽃미남은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못생기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제 얼굴을 보면 그래도 어떤 분들은 조금 무서워할 수도 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만났더니 하나님께서는 장인과 장모의 눈을 멀게 해주셨던 그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이 기억을 할 때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만남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은혜로운 만남 그리고 좋은 만남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동료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며느리나 좋은 사위를 만나고 좋은 사돈을 만나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고 싶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만나기 싫고 두려운 사람을 만나야 한다면 피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만남을 위한 기도는 좋은 만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만약에 이게 도저히 안 믿기시면 도저히 못 믿겠다고 생각하시면 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만나면 좋은 만남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하 목사님 저 얼굴에 우리 사모님 같은 분을 만났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를 은혜로운 만남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좋은 만남을 이루는 씨앗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는 좋은 만남을 이루는 씨앗입니다.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듯이 여러분이 좋은 만남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만남을 축복된 만남으로 좋은 만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좋은 만남을 축복된 만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자 그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되 혼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해 자신의 집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빈말로 한마디 던진 것이 아니라 강권해서 바울에게 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루디아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후원하는 그러한 많은 교회들 중에 단순히 한 교회가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큰 후원자가 되었으며 든든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어떤 교회였는지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빌립보서를 보면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시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랑과 애정이 특별했던 그러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한번 언급했듯이 여기에서 시작된 이 복음은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곳 한국 땅에도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한낱 옷감 장수에 불과했던 여인 루디아와 바울의 만남은 유럽이 복음화되고 나아가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좋은 만남이 축복된 만남, 만남의 축복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되는 것은 그냥 얻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만남의 씨앗을 우리는 잘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위대한 사람 옆에 서 있다고 내가 저절로 위대해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배불러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은 만남의 기회를 주셨다고 그것이 저절로 좋은 관계, 축복된 만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이 좋은 만남들이 축복된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230명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외모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우리가 어떻게 여기 산문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중에 만나게 하신 귀하고 복된 만남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기도하고 왔든지 아니면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기도든지 기도가 있었기에 여기에 오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이제 우리의 이 좋은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좋은 만남이 축복된 만남의 축복이 되도록 이 만남을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만나는 것에 늘 감사하며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만남이 그 관계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고 그것이 발전해서 축복된 만남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만남, 꼭 필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아니, 인간이라면 더 중요한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며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만남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모든 모임도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이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는 좋은 가문에 많은 학문에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고 능력 있는 인생이라고 자부하고 살았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던지 사도행전에 보시면 9장과 22장과 26장 즉 3번에 걸쳐서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바울에게 주님은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울은 자신과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기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로 오게 되었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 전도하게 되었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동력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루디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 듣지 못했다면, 즉 바울을 통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경건한 사람으로 그리고 단순히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만 살게 되었을지는 몰라도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시발점이 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아마 그의 이름이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기에 그녀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이 만남의 축복된 만남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서울에 있는 나들목 교회를 목회하셨던 김형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김형국 목사님은 2001년도에 나들목 교회를 개척해서 개혁적인 목회로 한국 교회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온 그러한 목회자이고 신약학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2017년에 출판하신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기록한 묵상집이자 강해 설교집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성경의 인물은 나인성 과부와 수가성 여인과 니고데모와 삭개오와 그리고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모두 결핍 가운데 있었던 인물이었지만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만족을 누리게 되었고 참된 만족은 우리의 피로가 채워질 때에 참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에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이 책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성경은 오래된 이야기지만 어느 시대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오며 2000년 전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을 만나신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그래서 잔치다라고 이렇게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책의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주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바로 이것이 이 책의 요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주님을 이미 만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반드시 먼저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생명이 살아나고 인생 중에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이미 만난 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이 만남을 잘 가꾸어서 축복된 만남이 축복이 되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풍성하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